3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우리 임구석 선생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 및 간증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반갑게 만나 뵈어요.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에게 주님이 캄보디아에서 이루어 가신 사역들을 보고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이나 선교보고 과정에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지 않게 성령님께서 저의 입에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부족한 평신도 선교사를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당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만들어주신 저의 캄보디아 사역 영상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또 성도님들도 다 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오랜 기간 동안의 사역이라 영상에서 다 소개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역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특히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체험한 일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훈련받은 전문 선교사가 아니라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선교보나 간증은 서툴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교우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사역은 시작은 영상에서도 소개되었지만 2005년 은퇴하고 그간 장로로서 맡은 직분에 충실하지 못했던 죄의식이 늘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선교 현장에서 땀을 좀 흘리면 용서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그때 동양의 아프리카라 정도로 생각이 되는 캄보디아를 선택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계획은 한 1, 2년 정도를 현지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하려고 찾던 중 어느 한 한국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있는 선교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이것저것을 찾아가며 사역자들과 함께 지내는 날들이 보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에 나오는 눈이 초롱초롱하고 아주 천진해 보이는 모습의 아이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함께 거주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모두가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어서 교회 마당에 오면 자전거를 버리고 뛰어내리곤 했습니다. 위험해 보여서 이것저것 고쳐주며 열심히 놀아주었더니 주중에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모여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물론 사역자들도 저를 좋아했고 정말 더운 날씨들이었지만 행복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아이들이나 사역자들이 저를 너무 따르니까 선교사님이 저를 불편해 하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그때 좀 실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역의 어떤 그냥 돕는 자로서 사역에 뛰어든 사람이니까 아이들을 무조건 사랑해 주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선교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사역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역자들을 양육하려니까 사역자들에게 책망도 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일도 많으니 잔소리도 안 하고 그냥 사랑만 해주는 저를 저를 더 좋아하는 게 당연했죠. 그런 일이 있은 후 2007년 7월 달에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동안 벌써 캄보디아에 정이 들어가지고 자꾸만 생각이 나고, 캄보디아를 생각하면 그 남루한 옷에 세수도 제대로 못한 꾀저재한 얼굴들이지만 초롱초롱한 큰 눈을 가진 천진한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라고는 하지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한국의 초등학생들 같은 순수함이 있는 학생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마치 마음이 백지장 같아서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들을 그려주면 잘 받아들일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도움이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제가 세워놓은 예산으로 장학금을 주어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사역을 혼자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다시 가서 학생들을 선택하고 집을 얻고 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에 다시 캄보디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사역을 준비하는 동안 머무를 가구가 있는 월세집을 얻느라고 그 얻는 과정에서 세 놓는 집의 주인집 아들이 영어를 아주 잘하여 대화 중에 외국인이 무슨 목적으로 집을 얻으려고 하느냐고 물어보기에 제가 하고자 하는 장학사역의 내역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 원하는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기 대학원 동창인 파일린이라는 여성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다음날 파일린을 만나보니 영어도 잘하고 불란서 NGO가 운영하는 CIST라는 컴퓨터 전문학교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였습니다. 이 학교는 은퇴한 불란서 공과대학 학장이 설립하였는데 불란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으로 아주 최신 컴퓨터 교육시설이 있는 공식력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졸업생은 주로 공항 관제 시스템이나 국가 중요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입학생 선정은 각 지방 고등학교에서 입학 시험을 통과한 후 가난한 집인지가 확인이 되면 기숙사의 학비 모두를 무료로 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전국 고등학교마다 두세 명만 뽑으니까 차점으로 탈락하는 학생들의 입시 원서들이 많이 있다고 하여 이 파일린이 한 10명 정도의 서류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파일린이 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첫 번으로 자기가 직접 데리고 나온 여학생이 짜리아였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파일린이 짜리아를 동생처럼 생각해서 짜리아가 1년을 CISD 컴퓨터 스쿨에서 공부를 했는데 컴퓨터가 적성에 맞지 않은 것 같아 보여서 아마 다른 길을 열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파일린도 고아원 출신이기도 하고 종종 끼니를 걸러야 했던 불쌍했던 짜리아를 아니까
지금은 짜리아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온 학교에 소문을 내가지고 지금은 CISD 학교에서는 짜리아가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7년 10월에 11명의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기숙사로 쓸 3층 집을 세를 얻어놓고 짜리아 그리고 몇 명의 학생들과 각 학생들에게 필요한 침구와 책상, 학용품 등을 구입하러 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짜리아가 저더러 하는 말이 외국인과 함께 들어가면 가격을 비싸게 부르고 안 깎아주니까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흥정을 다 해놓을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들어오셔서 지불하는 게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기특했습니다. 나중에 그때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러니까 외국인이 멀리까지 와서 조건 없이 도와주시려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라도 해서 도움이 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짜리의 남다른 차려입힌 생각에 저는 이 딸아이가 하나님께서 바로 택하시고 저에게 맡겨주시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학사역은 시작되었고 다음은 학생들의 교회를 출석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캄보디아는 미국처럼 전화번호나 주소록이 없으니까 어떻게 찾나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국 선교사와 사역을 할 때 알게 됐던 한국에서 온 청년이 생각나서 그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푸놈펜의 온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종행으로 누비면서 간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미국 Assembly of God 교단에 속해 있고 캄보디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현지인 교회 라이트하우스 처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말레이시아에서 신학교를 나오신 이름이 소티라는 목사님인데 정말 훌륭하게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그 교회를 출석한 지 한 1년 정도 돼서 9명이 세례를 받게 됐고 또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전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주말마다 전도하고 싶다고 하며 주일학교 교사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짜리아의 고향인 깜뽕짬 한 프놈펜에서 3시간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대지를 마련하고 지금의 학교 자리입니다. 매주일 예배 후에 3시간 걸려 깜뽕짬으로 가서 2시간 정도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함께 게임도 하고 놀아주는 주일학교를 원두막과 나무끈에서 천막을 깔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09년부터 오토바이를 매주일 왕복 6시간에 걸려 원두막 주일학교를 운영하는데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정말 힘들고 너무 안쓰러워 보여서 중고 쌍용밴 하나를 구입하여 함께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사역을 마치고 푸놈펜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피곤하여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타고 가던 밴 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발전기 배터리를 차지하려고 연결해 놓은 점퍼 케이블 위에 학생들이 백팩을 마구 얹어 놓는 바람에 케이블이 빠지면서 쇼트되어 일어난 화재였습니다. 이때 짜리아가 소리지르며 저를 깨워 눈을 떠보니까 모두들 주변 논으로 도망쳤는데 짜리아만 제 뒤에서 저를 꽉 껴안고서 제가 차 뒤쪽으로 불을 끄려 가려고 하니까 제 몸이 차 쪽으로 향하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딸아이가 차가 폭발하는 줄 알고 저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화재 사건 이후에는 짜리아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관리자로 훈련을 시키려고 이제부터 재정관리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후 그렇게 2010년에는 조그만 숙소와 교실이 지어지고 재정 자립을 시키기 위하여 양계장도 해보고 하던 중 사역이 점점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합법적으로 종교성으로부터 정식 교회 허가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NGO 허가를 받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로서 활동할 수 있는 허가는 제가 파송장이 없는 자비량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인 선교사협회에 가입할 수가 없어서 한인 선교사협회 회원이 가지는 블랑켓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MSF 미국 NGO 허가를 등록하려 하니까 캄보디아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여 외교부에 알아보니까 정말 너무 큰 액수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NGO 등록은 기권을 하고 외국 NGO보다 훨씬 쉬운 캄보디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로컬 NGO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절차들을 알아보려고 우리 짜리아와 소케에게, 제가 관공서에 들어가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절차를 알아보려고 짜리아와 소케에게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가서 좀 알아보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들이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하긴 그때 짜리아가 23살이고 소케아가 22살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캄보디아 사람들은 정부기관 하면 경찰서처럼 무서워하는 사회인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해줘서 이 딸들이 얼마나 겁이 났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련합니다. 그러나 그때 짜리아가 느헤미야처럼 잠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외국인들이 후원한 무료 학교를 운영한다고 설득하려 하니까 듣고 있던 담당 공무원이 웃으면서 야, 너 몇 살이야? 하고 물어보더랍니다. 너 이거 허가받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이지 알기나 하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그리고 기권시키려고 했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있어야지 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답니다. 그래도 계속 설득을 하니까 기특하다 생각했는지 저희들은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기특하다고 생각했는지 필요한 서류를 적어주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자기가 동료 직원들에게 도와주도록 부탁도 하고 직접 결제도를 받아주기도 하며 기본적인 수수료와 아주 작은 언더테이블 수수료 수고료만 내고 여러 부서 담당자들이 스탬프를 찍어야 되니까 조금은 항상 이렇게 그 캄보디아 정부의 관리입니다. 드디어 그렇게 해서 지금의 제너레이션 호프 NGO의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공인된 기관이 되고 보니까 학교 설립 등 모든 일들이 쉬워졌습니다. 그 후에 학부형들의 요청으로 무료 학교에서 유료 정식 사립학교로 다시 등록도 하고 2011년에 정식 사립 초등학교가 시작됐습니다. 학교가 성장해 가면서 선생님들도 많아졌는데 선생님들이 다수가 바다를 구경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여름에 수학여행 겸 바다를 구경시켜 주려고 그때 막 구입한 학교 버스를 제가 9시간 운전하여 깜봉사움 비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유일한 캄보디아의 비치입니다. 비치시티에 도착해서 제가 운전하는 중에 갑자기 오토바이가 제 앞으로 튀어들어왔는데 고물 오토바이라 그런지 속도를 못 내서 그런지 제 눈앞에 확 다가왔습니다. 바로 앞에. 그 순간 제 속도를 생각하면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에 타고 있던 짜리아와 선생님들이 함께 보고 비명을 질렀는데 저는 브레이크를 잡고 있었지만 차는 계속 미끄러져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감았던 것 같습니다. 치였다 생각하고 눈을 떠보니 오토바이는 안 보이고 아무 일이 없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버스를 이렇게 들었다 놓으셨든지 확실히 설명은 할 수 없으나 마치 모든 것을 몇 초 동안 정지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체험을 통하여 정말 주님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늘 나를 보고 계시고 특별히 성계지에서는 그 닥치는 많은 예상치 못한 그 무질서한 교통 사정과 안전 불감증 때문에 위험했던 순간순간마다 늘 지켜주심을 확실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 이후에는
정말 선교지에서 자주 듣는 순례자의 노래의 그 마지막 가사, 빈들이나 사막에서 내 몸이 고날지라도 오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이 구절이 또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런 많은 체험을 지난 10년 동안 하는 동안 내보내야 할 사역자들도 생기고 많은 심적으로 고통의 시간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 특별히 짜리아와 속게하는 그 어려운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다 극복하고 지금은 제너레이션 호프 학교와 제너레이션 호프 NGO의 교장과 디렉터이고 속게하는 재정 담당 디렉터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 두 오르가니제이션의 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사항의 결정권자가 되었습니다. 18년의 지난 사역을 돌아보면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은 숫자만 많은 사역자들보다는 한두 사람의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명과 주인의식이 투철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12년 전 초등학교 시작 때는 가끔 학부형들이 와서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와 찬양을 배우니까 절에 가자고 하면 버틴다고 화가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부형들이 와서 웃으면서 학교가 우리 아이들 크리스천 만들려고 아주 작심을 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육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릴 밭이 잘 갈아엎어지고 준비가 되어가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 학교에 대하여 우호적이고 자기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중요한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민심이 느껴집니다. 그 한 예로 이번 7월 말,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총리 선거가 있는데 캄보디아는 상징적인 국왕이 있고 총리가 실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현 훈센 총리가 30년을 집권을 하고 이번에는 아들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관건 선거입니다. 그러면서 투표소를 저희 학교 교정에서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거절할 수도 없고 정말 난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형들 중에는 경찰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있어서 대다수 현 총리 지지자들이긴 하지만 투표하는 날 충돌도 예상되고 조금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이 아니니까 저희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학부형들이 알아서 다른 데로 투표소를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고등학교를 위한 교실 건축의 진행 상황을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설립 허가를 받긴 했으나 중고등학교는 지금처럼 가건물로 안 될 것 같고 해서 막연한 상황이었는데 더군다나 최근에는 많은 부실 건축 사고 때문에 법적 집행이 더 까다로워져서 특별히 학교나 공공건물들은 정식 설계사가 디자인하고 정부 면허가 있는 건축업자만이 지을 수 있다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11만 6,158불이 나왔습니다. 저에게는 산더미 같은 큰 액수라 정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믿고 기도 편지를 보냈고 또한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캄보디아 사역자들도 함께 헌금하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 그리고 교회 또한 어느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상당한 액수를 헌금하여 주셔서 모두 모아보니 8만 불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8만 불이란 큰 액수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보내주셨지만 부족한 36,158불이 준비가 안 되면 시작을 할 수가 없으니 미국으로 오기 전날 사역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고 지금까지 우리의 사역은 광야를 헤매던 모세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가 온 것 같다. 너희들이 다 여호수아여 갈렙이다.
이제부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싸워서 쟁취하고 학교와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주님의 뜻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사역자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은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데, 믿음이 약한 저는 혹시나 공급이 안 되어 아이들이 너무 낙심할까 봐 염려하며 귀국했습니다. 미국에 왔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여호수아요 갈렙이면 저희들의 중학교 교실 건축 프로젝트는 마치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고 여겨지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은 교회 이름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것 같은 이 가나안 교회 성도님을 통하여 모자란 액수를 채워주셨습니다. 성을 빙빙 돌며 소리만 질러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도와주셨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제는 중학교 건물과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학교가 시작되면 우리의 이 믿음의 아들, 딸들이 우리 초중고등학교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캠퍼스 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양육하고 이 깜봉참 지역사회를, 그리고 나아가서 캄보디아의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나갈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거의 12만 불에 가까운 건축 재정이 모아져서 실제로 건축이 시작된 지금 캄보디아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120만 불의 힘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감사의 기도와 놀라움에 자다 벌떡 일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앞으로의 새 사역으로 하고자 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은 전도하기 전에 앞서야 되는 모든 계층의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선교기관이 되기 위해서 무료 야간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저희 중학교가 시작되고 재정이 다시 안정되면 학교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한 6km 정도 떨어진 보크나우 시장 근처 마을에, 그러니까 다운타운과 같은 곳입니다. 저희 그 지역에 농사일을 돕느라고 교육에서 낙오된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장사를 하거나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정도의 크마에오와 문맹이 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수학 그리고 영어 시간에는 어린이 영어 성경으로 성경을 가르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역자들이 사립 학교를 키워나가는 데만 너무 몰두해서 크리스찬 학교로서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주신 지상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명심하고 저희 정규학교에서 복음의 씨앗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5절은 저에게는 바울 사도께서 주시는 선교사 사역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3장 15절에 보면 선교 사역을 잘하려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죄성 때문에 혹시나 올바르게 못했으면, 그래도 불 속에서 막 튀어나온 사람 같은 모양이라도 구원은 해주신다 하셨으니, 이제 나이가 들어 천국문에 가까이 와서 보니 슬슬 겁도 나고 이 마음이 조금이 안심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에 구원은 항공사 마일리지 축적하는 것처럼 교회 다닌 세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신앙과 삶의 흔적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그래도 좀 실수를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든 선교에 관한 일이든 열심히 감당하면 정상을 참작해 주신다는 이 구절이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더 크게 쓰임받으며 부흥하는 가나안 교회가 되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우둔한 종이 두서없이 주님의 하신 일들을 전했습니다. 혹시다 잘못 전하여 주님의 영광이 가려졌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김인철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심으로 크게 쓰임받는 주의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종과 함께 큰 축복을 함께 용이하는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